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아파 본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종말하면 과연 언제가 종말인가 항상 궁금함 있죠. 먼 미래, 그러니까 먼 미래에 아마 어느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종말은 먼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다시 올라가셨고 그리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그 기간이 바로 종말의 때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 약속의 기간이 바로 종말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과연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종말 여러분 만약에 내일이 여러분의 종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이 내가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되게 의미 있게 살고자 하겠죠. 그냥 무의미하게 허비하며 살아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방탕하며 술 취하며 향락과 무법하며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종말이 자신들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차리라라는 것은 보존하다,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보존하며 지키냐? 자기 마음을 보존하며 지키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통제하라고 하는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동요하지 말고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외부의 영향력에 쉽게 흔들립니다. 마치 갈대와 같아요. 날씨에도 민감합니다. 요즘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 오는 거 좋습니까? 어떠세요? 비 오면 짜증이 납니까? 여러 가지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비가 오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좋아해요. 예, 제가 몇 번 물어봤더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우산 쓰고 밖에 외출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 빗소리가 너무 좋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왜 이렇게 후덥지근하게 비가 오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날씨 하나에 따라서도 우리의 마음이 좋고 안 좋아지는 거죠. 요즘 정치 상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치 요즘 보면서 마음에 사이다를 느끼십니까? 청량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함이 있습니까? 나는 그대로인데 우리 외부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안 그러려고 하지만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왜 이러나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라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마음을 잘 보존하고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인 거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한번 놓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라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근신하라는 것은 술 취하지 않고
냉정하고 진지한 사려 깊은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사려 깊게 잘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바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라는 존재는 되게 주관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작은 실수, 큰 실수도 괜찮다라고 용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으로 누군가 나를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누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면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너나 잘하세요라고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평가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가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근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진실하고 고백하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스리고 근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은 외부의 상황이 흔들리기 때문에 또한 나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에 빠져 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에 주님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채워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깨어 기도할 때 비로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말세에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어디로 향하냐? 내 자신 그리고 나한테 향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 자신이 아니라 이웃과 옆에 있는 지체와 하나님 외부로 뻗어 나가야 하는데 말세에는 그 사랑의 방향이 나한테만 방향이 나한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랑의 대상이 자기 자신과 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든지 내가 중요하고 내가 우선이 되는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나에게 모든 걸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당연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세 때에는 그런 사람들 여유와 사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무엇보다 뜨겁게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는 첫째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크고 또한 자기를 내어줄 만큼 봉사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뜨겁게라는 것이 뭔가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마음과 감정을 다 쏟아부으라는 의미보다는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여기까지구나라고 느껴지며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쉽게 포기할 때가 있죠. 언제 우리는 그 사랑을 포기하십니까?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더 이상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의 그 마지막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 대상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죠. 자기를 팔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데까지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덮는다고 해서 그냥 은혜로 넘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서 고쳐내고 죄로부터 돌아오게 하라는 뜻이죠.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그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라면 어떻습니까? 참고 기다리죠. 견디고 받아줍니다. 설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자녀들을 호적을 파지 않죠. 기분이 나쁘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해서 잘라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변할 때까지 사랑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 모든 허물들을 덮어준다라고 이야기해요. 허물을 덮는다는 표현은 이 제사적인 표현인데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덮은 그 피를 보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용납되고 용서되며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단도 기적을 행하죠. 사단도 능력을 행합니다. 사단도 병도 고쳐요. 그리고 사단도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러나 결코 사단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인 거죠. 사단은 미워할 뿐이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이 아닌 나의 미움이 있다, 미움의 감정이 빠져 있다, 그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이러한 뜨거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정말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접하는 것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대접할 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상당수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배척을 당했죠.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어요. 머물 곳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교회는 이들을 돌봐주고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두 번은 가능하죠. 뭐 우리가 여러분 집 어떤 손님이 오셨다라고 한번 합시다. 뭐 하루 이틀은 여러분들이 아마 지극정성으로 잘 대해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뭐 일주일, 이주일씩 머문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처음 그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도 그랬죠. 한두 번은 괜찮지만 지속적이 되면 이 사람이 갔는데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죠.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왜 해야 하는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마음에 원망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남을 섬기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어떤 나의 감정이 취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실함으로 끝까지 즐거움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원망하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을 때는 잘 넘어가는 일도 어떻습니까? 나에게 은혜가 사라져 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말이 나빠지죠. 가시가 돋고 날이 섭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관계도 나빠지죠. 그러면 정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허비가 되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는 소중한 세월과 인생을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와 감사를 내 안에 잘 간직해서 남을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은사는 바로 선물입니다. 근데 그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답게 섬기며 봉사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뭐 초월적인 은사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 고치는 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거, 뭐 예언, 대언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이 초자연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성실,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고요. 또 후천적으로 개발된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긍휼함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죠.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에 맞도록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나의 힘,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외모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내가 만들어낸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청지기임을 알고 지혜롭고 충성되게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판단받을 자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청지기가 있다면 어떤 청지기도 있을까요?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것이죠. 악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겠습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 일하기보다는 주인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리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청지기인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은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바로 악한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섬김과 봉사의 중심에는 과연 누가 있어야 되는가? 누가 계셔야 하는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누구나 칭찬을 받고 싶어하죠.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내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벨 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하고 이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영광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그의 도구로 활용해 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해 조금이나마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기꺼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보니까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고백에는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쳐서 서서히 갈 때도 있고 또한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선한 청지기처럼 그 주님의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 때를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